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홀로 두신 분 없이 모두 다 해주십시오. 우리가 군중들이 모여 있지만 그 중에 한 분도 우리가 함께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거짓 없이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오전에 로마서를 계속 지금 강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11장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셨는가, 그것을 11장까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옛 현실이었죠.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무지 속에 있던 부패한 타락한 영혼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께서 그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최고봉을 이루었죠. 죄인인 우리를, 죄도 모르시는 분이 자신의 몸을 다 드려, 그것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피조물된 인간을 위해 자신의 죽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사건, 이것은 신비이며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성도가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2장부터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란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온전한 모든 삶인데,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지난주 말씀 들으시고 한 주간의 삶이 그 전과 달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여러분 드리셨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자리로까지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구주께서는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지,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 그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심판과 멸망으로 똑같이 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종교는 서비스를 받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왜요? 구원해 주심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서두를 엽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거짓이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랑으로 포장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이익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약자를 사랑한다는 말로 속여서 그것을 이용하고 자신이 범죄에 쓰고,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뉴스들 얼마나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루밍을 하고 그렇게 자신이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그를 악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거짓 없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짓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후에 이와 같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랑이 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악한 마음과 내 마음에 따른 목적을 가지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사랑은 악에 속하지 않고 악은 사랑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선에 속하라, 선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은 부패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합니다. 내가 아프고 내 마음이 상처받고 나를 힘들게 하면 사랑하지 않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무언가 따뜻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16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의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갖고 계시는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상처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도 방어적인 사랑을 합니다. 거리를 두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따라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조차도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16절에 읽은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안다라는 것에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기억, 누군가에 대한 그 애틋함의 기억도 있겠지만 배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억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방어기제로 작용을 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막지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싶지만 좋아하는 마음속에 그 상처와 쓴뿌리가 그 마음을 차단해 버립니다. 청년들을 사역할 때도 그런 마음을 많이 받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는데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간 겁니다. 그러면 이 형제나 자매가 그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신뢰,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생겨도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 알미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셔서 녹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시침이 떼지 마십시오. 똑같이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 쓴뿌리들을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고 주님이 그 사랑을 덮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묶였던 것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속박에서 풀어내 주셨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서 기억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여 충만함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지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내 열심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의지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아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삶에서 경험되어져 있고 그 사랑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라는 겁니다. 거짓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심 속에 사랑의 진정한 가치가 묻어져 있습니다. 나는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상대방, 타자만이 그 마음 중심에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해도 그것이 내 수고로도 자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왜 얼굴이 어두워? 왜 얼굴이 그렇게 근심이 있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나를 봐.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기를 낳으면 이제 좋든 싫든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잠도 못 자면서 우유 젖을 먹여야 하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계속 지켜봐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엄마가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서 그 아기를 보면서 야, 이제 너 맨날 보는 거 지겹다. 진짜 너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엄마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 아기가 똥을 쌌나? 왜 칭얼대지? 손을 움직여도, 옹알이를 해도, 표정 하나만 바뀌어도 그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오히려 옹알이 할 때마다 기뻐하고 이 아이가 점점 변화되는 것이 그 엄마의 사랑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사랑이란 그러한 수고와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자신에게는 즐거움으로 바뀌는 놀라운 관계의 변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면 지치지 않아요. 약을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사랑하면 지치지 않고 기뻐요. 감사해요. 이 예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질 이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벌써 시간 됐네, 이런,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미리 와서 성경책 오늘 본문도 한번 보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주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거기엔 악이 없습니다. 오직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가족적인 사랑이죠. 형제라는 것은 우리 가족 안에도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사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그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 이게 중요해요.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사랑을 알아요. 근데 내가 먼저 안 해. 그러면 그건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사랑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좋아해도 얼굴에서 표정이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사랑은 그와 같이 먼저 하는 겁니다. 사랑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 먼저 가서 다정하게 서로 인사 한번 해주고 밝은 표정으로 같이 서로 손 붙잡고 무난한 인사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존경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난 대접받아야 돼. 무슨, 나 같은 사람은 존중받아야지. 이건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에서 대접받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대접받지 않고 누구도 다 종입니다. 섬겨야 합니다. 서로 섬기되 사랑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나는 사회에서 이 정도 인정받아, 나는 이 정도의 인지도가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서 먼저 인사하지 않죠. 존중받고 싶어하고 인사받고 싶어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먼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겸손한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오잖아요. 계단에서부터 올라오고 로비 예배당에 오면 먼저 인사하십시오. 밝은 얼굴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한껏 밝은 얼굴 미소로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서로 인사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는 개역개정 말고요, 새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개역개정보다 새번역이 더 내용을 정확하게 잘 풀어내고 있어서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자, 우리가 열심을 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열심일까요? 우리 그냥 본문 개역 개정에 보면 열심을 품고라고만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어떤 마음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여러분, 성령님 제3위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주에 계세요. 성령님은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 그러니 우리를 위해 보혜사로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으로 뜨거워진 마음, 오직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득 찬 이 마음,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인간의 열심은요, 탈이 납니다. 인간의 열심은 처음에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심의 결과는 자기의 인정과 자기의 칭찬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공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 세상을 섬길 때에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칭찬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누구를 보고 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보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한마디 해주시면 그게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열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누군가를 날 알아주기로, 그리고 누군가 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아닙니다.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열심을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한다. 그런데 그 섬기는 과정이 12절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세상에서 너희가 형통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존경할 것이요, 세상의 모든 부귀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망이요. 소망이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 소망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 실체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도 그렇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즐거워하라. 그리고 믿음의 환난이 있지만 그 믿음의 환난을 인내하라. 그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는 것이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과 그리고 우리의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의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길에는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인내할 때, 또 주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로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제 함께 있는 성도에게로 그 거짓없는 사랑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말해줍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제 그 사랑이 형제라고 불리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났던 그 유대인을 홀로 두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타자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죠. 배가 고픈 사람이 있는데 가서 밥 먹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밥을 사주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진짜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그에게는 진짜 지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그네같이 떠돌며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 그들에게 손대접, 환대하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찾아온 세 명을 환대했을 때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천사를 대접하는 중에, 즉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의 가지고 있는 삶의 경향성은 나그네들, 이 땅에 여정을 지내고 있는 수많은 그 손님들과 같은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환대할 때 그 사랑이 그들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제 14절에는 우리가 진짜 새겨야 될 더 큰 내용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 바깥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바깥에서 지내지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모든 것까지 흘러가고 거기에서 거짓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원칙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라고요? 여기서만 말씀하시네요. 누구를 축복하라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를 축복하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선대하는 자만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진짜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를 축복하는 것이 진짜 참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표지라는 겁니다. 이 박해라는 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바로 그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박해에 있습니까? 그 박해에 있으신 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쉬운 길 가고 불법과 아니면 타협의 길을 갈 때 진리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너만 잘났어? 너만 그렇게 깨끗해? 너희들만 그렇게 의로워? 좀 쉽게 가면 안 돼? 모두를 위해서 한 번 눈 감아주면 되잖아. 그럴 수 있죠.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올바로 믿을 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는 여러분의 참 믿음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어줘라.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걸 거부한다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그와 같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받지만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져 갑니다.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바쳐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맞대어 응하지 않으신 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그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박해 가운데 있다면 그 박해를 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우리 구주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숨쉬고 자유해졌고 기뻐하고 구원 가운데 있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답게 악인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 주님 참 억울한 죽음이죠. 주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 억울한 죽음이라고 우리는 보여지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십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은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그게 인간 군상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돌을 맞아 순교의 죽음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원수갑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내가 그와 같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눈떠서 알아가게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같이 갖고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에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자랑할 것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그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누구보다 자신보다 밑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길 자로 존재하는 것이지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아무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17절에 말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당하면, 쉽게 말하면 아픔을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해코지를 당하면 우리도 복수하고 싶죠. 눈은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구약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받은 피해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이 그걸 기뻐하죠. 왜요? 너도 똑같은 악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선을 도모하라. 이 도모하란 말은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어 할 수 있거든. 모든 방법, 모든 기회가 있거든. 선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과 서로 화평의 화목을 이루도록 만드신 구속의 원리, 그 화목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붙잡으려고 해도 우리의 손을 뿌리치고 악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응징해야 할까요? 보응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모든 주권을 드렸고 그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 마지막 오시는 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는 의롭지 않고 우리 또한 깨끗하지 않고 우리 또한 불완전한 자로서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공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공의의 하나님만이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응징하고 보복해서 죄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것,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히려 선대하는 거죠. 줄이고 있으면 그 원수에게 먹이라고, 그리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이 해석은 그에게 은혜와 사랑과 선대를 베풀므로써 그가 수치스럽게 자신의 수치를 깨닫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재앙만이 남아 있는 거겠죠. 우리 21절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은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 척 그렇게 포장된 위선과 외식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안가품물하고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서로 불화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화목을 추구하고 그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복음의 열매요 삶의 표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 사랑, 거짓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